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방법,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이나 배의 키, 컴퓨터의 마우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거의 공통점. 컨트롤러 맞아요. 컨트롤러. 정답입니다. 바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커다란 자동차를 사람이 핸들을 돌림으로써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운전하는 거. 그 커다란 차를 내 손으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나 위험하죠. 하지만 뭘 느끼냐면은 차가 움직이는구나. 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차가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배도요, 배의 키를 돌림으로써 배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컴퓨터 마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마우스 하나로 세상에서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뭐가 있나요? 배틀그라운드나 롤, 그런 것도 다 마우스로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하는 거죠. 키나 마우스, 핸들 같은 것들은요, 작은 것이지만 커다란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의 핸들이나 배의 키, 컴퓨터의 마우스와 같이 우리의 몸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음에 악한 것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완악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의 결과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합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선택과 결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중심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아담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아담 스스로가 자리 잡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너가 임으로 먹을 수 있어. 다 먹어도 괜찮아.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어요. 그것은요, 먹지 말아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기쁨과 충만함과 풍족함이 차고 넘치는 그곳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는데 그 다스림의 권한을 허락하신 분이 있다. 자신도 피조물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요, 심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들을요,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도 잘 가꾸었고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동물들에게 이름도 잘 지어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요,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 자신이 중심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뱀의 게임으로 인해가지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스스로가 마음의 중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요, 처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아담은요,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 너무 이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정말 나의 최고의 존재로서 이 하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하와를요, 아담에게, 야, 이거 누가 먹게 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누가 먹게 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걸 먹은 거예요. 자신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단으로요, 아담을요, 팔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가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죽었어요. 그는요, 육적인 죽음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영적인 죽음을요,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세대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요, 그 죄는요, 계속해서 되물림되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살인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죄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죄의 족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존재이고요, 그 죄의 고리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끌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려고 분명히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저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을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요, 잊어버린 채 광야에 가가지고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옷 주세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듯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요, 끊임없이 드러나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았고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원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자신이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은요, 아니 왼쪽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뱀을 저주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최초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요,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을요, 성취하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알려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하지만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이 그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요, 그 공의하심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접은 적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접은 적 없죠?
십자가 지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책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대략 한 70kg에서 한 100kg까지 나간대요. 엄청 무거운 나무 덩어리예요.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사람을요 죽기까지 괴롭힌다고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요, 뭉둥이로 때리고요, 주먹질을 하고요, 사람을요 굉장한 수치와 멸시 가운데 차라리 지금 죽으면 더 훨씬 낫겠다라고 싶을 만큼이나 사람을요 괴롭히고 때리고 모욕한다고 해요.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을 장소를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냥 매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써 손에서는 피가, 발에서는 피가 철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십자가를 세우면요 중력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져요. 처지는 가운데 몸이 아래로 처지니까 폐가 압박을 당해가지고 숨 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숨을 쉬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손과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일으켜 세우지만 손과 발에는요 못이 박혀있죠. 그 고통 때문에 다시 또 몸이 처져요. 그 과정을요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죽는 게 바로 십자가 사형이라고 합니다. 결국 십자가 사형은 뭐냐면요 과다출혈과 호흡곤란으로 죽는 게 십자가 사형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홀로 남겨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애들아 제자들아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심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요 3번이나 동일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39절, 42절, 44절의 말씀에 이렇게 구복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인데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요 이 잔을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고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통과 멸시와 슬픔과 외로움과 각종 힘든 것들을 이 잔에 비유하시면서 이 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가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요 지나가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함을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 때문에 크나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주님 나 이거 지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고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덧붙여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 뜻은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돈도 주시고요 친구도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요 좋은 성적과 대학 합격증과 좋은 만남과 하나님
좋은 상황과 환경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요,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시작을 이렇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쪽에 있는 제 친구 선생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쪽에 있는 제 아시는 분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는 순간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절 39, 42, 44절에 똑같이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사람에게 자신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요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것 가운데 뭐 괜찮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정도야,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전사님도 좀 힘들걸요? 여러분 옛날 못은요, 야 이번에 못 박힐 사람이 나사렛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인데, 야 못 좀 잘 갈아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다듬어서 만드는 못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못이 아닙니다. 끝이 뭉뚝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에 박히는 게 찔림이 아니라 진뭉개에 져가지고 살을 뚫고 들어간대요. 잔인하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나 그 고통 그거 짊어지기 힘들어요, 기도했지만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러한 짧은 문장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을 중심에 두기를 힘썼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기로 힘썼다는 것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특히 이 세 제자들은요 야 나와 함께 좀 더 가까운 데 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야 어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 상황이 지금 너희들은 인지할 수 없지만 내게 처해진 이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왜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할 수도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어요. 3번이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었어요. 이에 마태복음 26장 45, 4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요. 기도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내려오세요. 그곳 가운데 내려오니까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장된 사람들이 자신을 연행하러 왔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요 모두 벌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요 그저 그 연행에 동행하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으러 가는 길인 걸 뻔히 아시는데 그 길을요 걸어가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네 저기 뭐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천사 12군단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모두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저 가셨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묵묵히 그 길을요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그 힘은요 바로 기도에서 왔습니다. 기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순종을 이뤄낼 수 있는 그 힘은요 바로 기도에서 왔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두는 방법, 세우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에서 왔다는 사실도요 우리는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되게 뭔가 화려한 미사여구나 뭔가 좀 멋진 말들 이런 것들을 꼭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만약에 엄마한테 엄마한테 저녁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어마마마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이옵니까? 이러면서 오늘은 단백질이 땡기는데 고기를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엄마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쵸? 왜요? 여러분과 엄마는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의 형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아빠한테 용돈이 필요하면은 아버지 이러이러한 지출 때문에 이러이러한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금액을 좀 저에게 저의 개인 계좌번호로 송금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행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빠 용돈 줘. 돈이 필요해. 뭐 때문에 필요한데? 라고 하면은 갖은 거짓말과 참고서가 필요합니다. 참고서를 사야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게임에 현질하기 위한 또는 아이돌의 콘서트를 가기 위한 아이돌의 포카를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마세요. 부모님께 불효입니다. 전도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기도를요 할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수식어가 엄청 많잖아요. 난 이런 거 못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지도 모르겠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지도 나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또는 혹시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가 왜 저렇게밖에 기도 못해? 기도를 좀 알려줘야겠는데? 혹시 이러한 평가를 당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를요 예를 드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안 했고요 저것도 안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도 받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다라고 평가도 받았고요
저는요 말씀도 잘 읽었고요, 명예와 권력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도 많이 드렸고요, 제사도 열심히 지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세리라는 사람, 세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 금융감독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어렵네.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외국인에게 고용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 고용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자신의 세금들을 걷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바치니까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의 직업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개의 기도의 문장을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정말 멋있어 보여요.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세리의 기도의 문장을 보면요,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야? 라고 할 법한 기도 제목인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 기도는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시면서 정지하시지만, 세리의 기도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라면서 칭찬하세요. 왜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남의 시선과 남의 어떠한 평가를 바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는 이거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런 것들을요 자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5절이거든요. 짧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한번 보면요, 시편 말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한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벌하여 달라고 호소를 해요. 호소. 그런데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며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한탄과 슬픔의 고백, 때로는요 말 한마디가 안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괴성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부짖는 그 소리,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뭐냐?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높이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 원수, 나를 죽이기까지 쫓아가면서 괴롭히는 저 원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도와주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원망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고 나를 그들의 앞에서 식사를 하는, 그들의 자리에서 내가 식탁을 차리는, 그게 뭐냐? 내가 그들의 위에 서서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이 다윗은요 쫓기는 신세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학업 때문에 힘들죠. 기도하세요. 어렵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수학이 힘들어요? 하나님, 수학 문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지혜를 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너무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요 놓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을요, 간절함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구약은요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고 바라는 서원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받았기에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이러한 존재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 향하여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뭔데 교회를 다녀, 네가 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야 너 공부도 못하는데 무슨 네가 교회를 다녀, 학원 다녀야지. 야 네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냐? 야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데 능력 없는데 무능력한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어놔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나 자신을 속이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못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전사님도 못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났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났다는 사실이 싫습니까? 서아가 고개를 미안. 그쵸? 그쵸. 무능력하고 못났다는 사실이 싫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똑같이 못난 존재예요. 하지만 그 못난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은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못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못난 존재, 죄인된 존재,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세요. 힘들 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와 힘들다 망했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그냥 이 상황과 환경에 내 시선을 두지 말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기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그 짧은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는데 포장지도 뜯지 않고 어디 책상에 짱박아 둘 겁니까 여러분? 포장지 뜯어야죠. 무슨 선물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선물 싫어?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요 끊임없이 죄의 습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찾기 위해 바쁘고요 하나 되기보다는요 분열되기에 더 힘써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사회에 나가면요 밟고 일어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학년 친구들 특히 같은 날 수능 시험을 볼 거잖아요. 세상은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밟고 일어서야 되는 디딤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으면요,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요. 시기와 질투가 드러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에 힘쓰게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왕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왕좌에 여러분이 앉아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생각과 이것들을 내가 잘 이뤄나가야 되는 걱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왕좌를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걸어 나아 오십시오. 오늘의 하루는 어떻게 일하실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방법은요, 다양해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말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짧고 심플하게 간단하게. 엄마한테 아침밥 달라고 그럴 때 미사 여구 많이 안 붙이잖아요. 엄마 밥 줘. 요 한마디면 엄마 다 알거든요. 아, 아침이구나. 밥 먹여야 되네. 밥 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얘가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역사해야겠구나.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